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지난주 고린도후서 8장에서요.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교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어갑니다. 9장도. 8장에서 주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풍성한 재정적 선물, 고린도 교회도 선교에 동참하기를 권유함, 헌금의 균등의 원리, 가장 평등하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연구했고요. 9장에서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목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 주신 목사님의 육적인 것, 재정적으로 이걸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렇지 않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 성도들이 헌금으로 인해서 사례비가 목사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목사라고 믿음이 있다고 이슬만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죠? 좀 약간 목사니까 막 이렇게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성경에서는 목사가 자기 자식을 부양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더욱더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을 잘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양의 의무가 있어요. 그 부양을 뭘로 해요, 여러분? 그냥 믿음과 기도로만 합니까? 재정 없이 그게 가능해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비가 주어져야 된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목사들에게 이렇게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이단 교주들한테 빠지면 그 사람들한테는 전 재산까지도 다 바치더라고요. 보면 그냥 왕처럼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로 이렇게 오버해서 섬기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오히려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게 섬기러 온 것처럼 목사도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뭘로 섬긴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 성도들은 뭘로 섬겨야 된다? 재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을. 근데 불교나 유교 사상에 취해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미국 사람도 많습니다. 꼭 무소유가 정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도 어떤 택시기사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어떤 목사님이 어디 인터넷에 나왔는데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정직하고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무소유를 원하십니다. 목사님이 무소유를, 그분은 무소유를 원하는데 뭘로 먹고 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슬 먹고 사나 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막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뜯어보면 그 무소유로 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해서 뒤에서는 페라리 타고 다니는 있죠? 김봉석인가? 그 이름도 까먹었네. 그 이름 이상하신 분 있잖아요. 현민스. 그분처럼 자기는 풀소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항상 거룩한 척 하면서, 그래서 현대 대통령 부인도 굉장히 검소하다. 내가 자기 뜨개질도 한다. 그러더니 끝날 때 돼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호화로운 옷들을 다 입고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호화로운 옷을 저렇게 많이 입냐. 물론 대통령 부인이라면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도 돈 많이 받으니까 입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세금으로 쓰면 안 되는 돈으로 입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청와대
의전비를 공개해라라고 법원에서까지도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개해야 되는데 뭐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답니다. 북한이 이거 알면 큰일 납니까? 뭐 무슨 중대 이익을 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로 하고 내로남불로 위선을 해서 공분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참. 그리고 또 뭐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도 뭐 법인 카드 사적 이용해서 뭐 한 뭐 1,000만 원, 뭐 700만 원에서 뭐 많이 쓰면 한 1,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으신 양반이 그 1,000만 원 그 뭐 700만 원 정도 카드로 그 뭐 초밥 사 먹고 그래서 어떻게 살림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으신 분이 1,000만 원 그거 해가지고 그래 욕 먹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1,000만 원 그냥 안 쓰고 말지. 그게 뭐 몇 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조국도 보면 서울에서 강의는 하지도 않고 저기 다 강의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교수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연봉.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다 챙긴대요. 다 그게 꼼꼼하게 다 챙긴다는 거 보니까 좌파들이 이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도 참 열심히 아주 작은 것도 잘 챙기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게 하나씩 그들의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국 같은 사람도 뭐 물론 능력자이니까 그래요. 자기 자녀들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웬만큼만 이렇게 올라왔으면 차라리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들통나지도 않았지 않았을까. 지금 아마 잘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딸도 이제 계속 의사 되고 잘 됐을 때 너무 욕심을 내니까 다 이렇게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뭐 우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너무 욕심을 내다가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면 항상 탈이 나와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너무 과하면. 그래서 항상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너희의 열심히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가야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주가 아가야고 마케도니아는 저 빌립보 저 위치 북쪽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마가야 교회들이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8장에서 보니까 많이 했잖아요. 자원해서 했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했다고 마케도니아가 참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을 들어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도 1년 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를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네도 1년 전부터 하지 않았냐? 참 잘했다. 근데 끝까지 잘 완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10절로 11절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열심히 하였나니. 그죠? 1년 전부터 선교 헌금을 하기로 이렇게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니라. 이제 시작만 했다고 다가 아니라 끝까지 다 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도 부모처럼 너네들이 이렇게 선교헌금 잘해서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가서 큰 보상을 받으니까 너네에게 좋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열심히 부모가 아이들 잘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희영이도 엄마한테 많이 혼날 때가 그러죠. 열심히 잘하건 못하건 열심히만 해라. 근데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게 하면 혼나잖아요. 그죠?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동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게으르지 않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근데 사람은 다 능력이 틀리니까 공부머리는 따로 있으니까 열심히만 하면 못해도 그 열정으로 다른 걸 해도 잘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왜냐면 성경에는 게으른 거를 굉장히 큰 죄로 말을 합니다. 게으르면 절대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게으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거니와 부지런한 사람의 제사는 귀중하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부가 어디에 가는지, 게으른 사람한테 부가 가는지, 아니 부지런한 사람한테 부가 가는지 보여줍니다. 13장 4절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그잖아요. 지금 모든 돈이 다 누구한테 가요? 부지런한 사람들한테 가 있어요. 19장 15절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혼은 굶주림을 당하리로다. 게을러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게을러서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난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도 꼭 좌파들이 그걸 막 선동해서 그러면 뭐래요?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선동당해가지고 맞아, 내가 가난한 것은 이 사회가 불공평해서 이 사회 시스템이 문제야. 이렇게 선동당해요. 그러면 솔직히 좀 말하고 싶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당신이 게을러서 공부 안 해서 열심히 일 안 해서 게으른 거예요. 맨날 술만 마시는데, 아니 그 공사판에서 일해가지고 술만 마시는데 젊어서는 공부 안 했고, 근데 나중에는 그걸 술 마시고, 나중에 그걸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또 일도 못할 정도로 병이 들고, 그래놓고선 자기 탓이 아니고 사회 탓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TV에 보면 쪽방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쪽방에 사셔서 되게 가난한데 꼭 보면 소주병이 줄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저러신 분들 좀 이렇게 게으름이 지금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게으르면 먹는 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도 아니합니다.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한대요. 밥 먹는 것도 게으르면. 그래서 참 저는 이게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우리 다 게으르고 게으른 거 좋아해요. 근데 그것도 일정한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재정을 좀 축적해가지고 좀 여유롭게 사는 거는 그건 좀 괜찮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돈도 잘 써야지 다른 사람들 또 돈을 버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좌파에 그렇게 당해가지고 뭐 종부세 올리면 부자들 세금 더 걷는다고 좋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부세 올라가지고 부자들 세금 오르면 부자들이 그러면 그거를 자기네들만 내겠어요? 전세 월세 안 올리겠어요? 전세 월세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집이 없는 서민들만 서러운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방공교육이라고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싫어요. 많이 이런 거 많이 우리 농담하고 공산당이 싫어요. 콩사탕이 싫어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우리는 했었는데 이승복 이렇게 영화 보고. 그런데 오늘날은 뭐 그런 거는 하나도 안 교육하나 봐요. 맨날 노재팬 이런 것만 교육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아주 재팬이 그렇게 일본이 아주 죽을 놈들이고 중국하고 북한은 뭐 전혀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교조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여러분 공교육 너무 이렇게 신뢰하시면 아이들이 좌파적인 것들 좋아하고 아이들 부모에게 반항하고 이런 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공교육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검정고시를 특히 큰애는 검정고시를 보고 둘째, 셋째도 그렇게 볼 예정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집을 검정고시 문제집 우리 첫째 하는 걸 봤더니 놀랍게도 쉽습니다. 놀랍게도 쉬운데 그래가지고 제 유진이가 걔는 보지도 않고 이렇게 시험을 자기가 모의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요. 모의 시험을 봤는데도 지금 봐도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봐도 패스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60점 이상은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도 굳이 뭐 이렇게 왜냐면 더 쉽잖아요. 공교육이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그 시험보다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정고시가. 그래서 검정고시가 더 쉬우니까 그렇게 보고 나중에 이제 대학 가가지고 공부할 친구는 그 전공 살려서 공부하면 된다. 왜냐면 미국은 고등학교 때까지 애들 그냥 운동시키는데 전념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뭐 살찐 애들은 살찌지만 몸 좋은 애들은 걔네들 장난 아니다. 몸짱이에요. 그냥 고등학생들이다. 운동을 하도 많이 시켜놔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요. 보기에. 그래서
근데 다 3시 반에 끝나고 공부를 안 시키니까 얘네들 스트레스도 덜 받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걔는 나중에 이제 대학 가는 애들 한 30%가 대학 가는데 그런 애들은 또 열심히 대학을 합니다. 공부하고 또 그러니까 대학 간 사람들이 특별해지니까 대학 간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좀 잘 버는 그렇게 그게 딱 확실히 되고 또 대학 안 간 사람은 그쪽 머리로는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돈벌이 하는데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데는 뭐 아주 부유하게는 못 살잖아. 먹고 살기는 문제 없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참 좋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마케도니아처럼 잘 해서 완수를 해라. 그걸 말을 했고요. 9장 3절에는 그럼에도 내가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말한 것이 그와 같이 너희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수를 잘하는지 이번에 보내는데 뭐 의심해서 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참 이렇게 딱 보내서 리마인딩 시키려고 보냈는데 나중에 너네들 사람 왜 보냈어? 뭐 우리가 약속했는데 선교 헌금 안 지킬 것 같아? 기분 나쁜데? 선교 헌금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좌파 같은 애들은 또 그렇게 하여튼 뭐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미리 그런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의심해서 그런 거 아니고 너네들 자랑하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천도 있죠. 왜 우리 사람이 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 틀린데 상황도 틀려질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선교 지원금 데피테이션 이런 걸 할 때 가면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저희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말이야 유영재 너무 마음에 들어. 유영재 내가 보통 다른 선교사들한테는 얘기하지 않는데 유영재니까 특별하게 내가 얘기할게. 다 지금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가 특별하게 유영재 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약속하는데 우리가 선교 헌금 지원할 거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선교 헌금 받으러 간 사람이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근데 그래서 잘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인정도 받고 거기에서 되게 칭찬도 받고 그래서 딱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저 교회는 우리를 뭐 얼마든지 뭐 그들이 정하겠지만 금액은 지원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결과주 끝날 끝까지 지원도 안 하고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주지 않을 거면 희망 고문이라도 하지 말지. 왜 희망 고문을 그렇게 시켜놓고 막 크게 인심 쓰듯이 우리가 막 특별하게 생각한다 당신은 왜 그렇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너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여기에서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 거야. 이메일이라도 한번 보내볼 거야. 목사님 뭐 상황이 뭐 안 좋아지면 뭐 우리가 미안해. 유영재 미안해. 우리가 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네. 재정적으로. 우리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만 해도 들어도 저도 기분이 괜찮아지죠. 그러니까 참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 뻔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연락하면 좀 너무 속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못했는데 그럼 못해서 실망할 바에는 연락도 한번 저도 해볼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좀 저도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리마인딩 시키려고 우리가 보낸 거다. 그게 왜냐면 또 무슨 상황이 있어서. 근데 만약에 상황이 해서 못 지킬 것 같으면 이 사람한테 얘기해 달라. 뭐 우리가 뭐 해서 못 지키게 됐다. 근데 뭐 사람 일이 그게 우리 계획대로 모두가 다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냈다. 그래서 의심한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걸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의심한 건 아니다라는 구절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4절.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가 근데 가로치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희라고 말하지는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확실히 너희를 의심한 건 아니야. 확실히 너희가 그러지 않았다고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고하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확신하게 자랑한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면
그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게 선교 지원금은 이렇게 선교 헌금은 강제성이 없어요. 이건 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야 너네들 1년 전에 약속해놓고 안 지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여러분 그 기부하고 같은 거잖아요. 기부하고. 그래서 기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래도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자기 말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허풍하고 이런 사기꾼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항상 그래요. 이런 사기꾼들은 이렇게 돈을 딱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꺼줄 때는 앉아서 꺼주지만 또 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되는 속담처럼 안 갚으려고 해요. 그러면 또 희영이 또 친구한테 야 저번에 10,000원 꺼줬는데 갚아 그러면 또 안 갚을 애들은 꼭 그래요. 야 내가 그거 떼어먹냐?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기꾼으로 이게 취급하냐? 내가 떼어먹어? 내 10,000원 아유 째째 그럼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째째하게 그런 말 하지 마. 너 째째한 거야 그거 내가 알아서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람을 아주 쪼잔하게 만들어요. 그런 애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기꾼들이 보면. 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꺼주면 누구한테 빌렸으면 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꺼주면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꺼주던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없다고 하고 꺼주지를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 선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약속하고 허풍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내면서도 의심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그 전에 너희가 통보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리하여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후한 선물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천지 같은 데나 이상한 교회들은 이렇게 사람 성도들한테 2당 얼마씩 헌금하세요. 이렇게 정해준다라는 거, 이게. 근데 이거 아마 여기에서 너희가 통보받은 적이 있는 이거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통보는 그럴 거예요. 1년치에 했으면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얼마 우리가 할 것이다. 계획을 보냈겠죠, 먼저. 그러니까 그거 계획에 맞춰서 서로 이렇게 통보하지 않겠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얼마의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줘야지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선교헌금을 받을 때도 탐욕이 없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탐욕 없게 하는 것. 그래서 선교를 돈을 쓰는 것도 탐욕 없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인데 놀라지 마세요. 대형 교회인데 미션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 선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선교 지원을 하자 이렇게. 그럼 성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참 잘 따라서 선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선교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선교 헌금이 선교사들에게 쓰이지 않고 교회 건축 헌금에 쓰이고 있어. 더 교회 멋있게 더 짓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회계보고를 안 해요. 그 대형 교회 목사가. 심지어는 저는 더 놀라운 거는 그 교회에서 가서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에 디스플레이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각 선교사마다. 그 테이블당 15만 원씩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너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초대해가지고 장사를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선교의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뒤에서는 알고 보니까 그 목사가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는 크니까 너네 와.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한번 디스플레이 해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세상적인 말로는 열심히 홍보해봐. 그거예요. 혹시 누가 알아? 누가 너네 도와줄지? 그러면서 15만 원씩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15만 원씩이 아니죠, 사실은. 150니까 더 환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처럼 선교를 쇼로 하는 사람들. 선교로 해서 자기가 무슨 선교 마인드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 뒤에서는
더 교회 키워가지고 자기 어깨에 그래서 인생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아니면 교회가 크다고 더 선교의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지 선교의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는 것이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너무 쉬운 말이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은 사람은 천국에서 많이 보상을 받을 것이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받길래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이 땅에서 버는 돈을 족족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그 행위가 다 불에 탄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오히려 손실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금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상이 없을 뿐입니다. 불에 의해서 받는다는 건 말해요. 뭐라고 해요? 우리 무정재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이렇게 소방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불에서 타셔서 집에서 불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다 타가지고 다 부서지잖아요. 거기에 남는 거 없잖아요. 쓸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에 의해서 탔다는 것은 자기 행위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가 돼가지고 보상 다 손실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는 화재보험이라도 있지만 여기 천국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화재보험이. 그러니까 보상이 없는 거예요. 다 손실을 잃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손실을 잃은 것처럼 그 속쓰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옛날 코로나 전에 주식해가지고 그때는 돈만 넣으면 한 50% 이렇게 못 보는 게 바보였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작년하고 올해는 다 손실했다고 한 30% 20% 다 손실. 끝에 많은 손실하는 사람 40% 이렇게 손실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속쓰리죠. 얼마나 속쓰리니까. 아니, 자기 귀한 돈을 넣는데 40% 손실 당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속쓰려요. 똑같은 거죠. 손실 당하는 것처럼 속쓰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으면 손실을 당한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11조로 100만 원을 내서 내는 사람과 11조로 10만 원을 내는 사람, 균등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부담도 같다라고 하듯이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또 서민이다 보니까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굳이 이렇게 성경금 낼 필요까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번 보세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차피 제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풍부하게 낼 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서민들이 풍성하게 내고 또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제성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얼마 부당 얼마씩 이렇게 하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면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체예요. 그리고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게끔 자꾸 교회에서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 문영재님 11조 얼마 하셨습니다. 박형기님 11조 얼마 했습니다. 성경 얼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그걸 다 보고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보면 한국 교회 대부분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보면 교회 웹사이트에서도 이달에 성경헌금 하신 분, 이달에 11조 하신 분 이렇게 이름도 다 나오고. 이게 마지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마지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잖아요. 즐거이 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자기의 믿음에 의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받는 것에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갖는 소득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거 다 내가 고생해서 번 거니까 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번 돈 헌금하라고 하나님 다시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욥 한번 보세요. 욥기에서 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하니까 사탄이 탁 치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도 날아가고 자식도 날아가고 건강도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강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딱 치면 우리 건강도 다 날아가서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가족들 보면 정말 가족 중에서 뭐 이렇게 아이들 중에서 되게 맨날 병원에 굉장히 그냥 계속 이렇게 입원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버는 족족히 다 병원비로 다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만 돈을 벌어도 다 병원비로 다 나가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지금 건강한 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합당한 하나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재정을 허락했다고 하잖아요. 그 재정을 허락한 것은 왜 허락했는지 아세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쓰라고 주는 거지, 그걸 내 육신에서 호화롭게 살고 내 정욕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번영복음 해가지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 실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 교회 이런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기분 문화도 잘 정립되어 있잖아요. 그 문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성경적인 것의 토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신 겁니다. 방탕하는 사는 용도가 아닙니다.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주의한 만물을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찾는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만몬은 돈이잖아요. 돈, 재물의 신이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얻다가 잘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된 재물을 여러분한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잘 쓰는 걸 적은 돈으로 이렇게 잘 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여러분에게 재정을 허락할 수 있어요. 왜 재정을 허락하냐면 더 크게 써서 방탕하게 쓰지 않고, 이 정도면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쓰겠구나 하고 더 크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에 오는 족족히 다 내 육신을 위해서만 쓰면 하나님께서 더 돈을 주겠습니까? 얘는 뭐 줘봤자 뭐 이렇게 이상한 데 쓴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용돈 줄 때 큰애하고 둘째가 있으면 한 해는 막 주는 족족히 막 그냥 맨날 나가서 그냥 다 까먹고 막 그러고, 큰애는 다 열심히 다 용돈 제가 큰애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알게 모르게 희영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 딸 큰애를 두둔을 해버렸네요. 왜냐면 큰애가 제일 돈을 잘 모아가지고. 그래서 누구는 주면 용돈을 주면 용돈이 계속 줄고, 누구는 주면 용돈이 자꾸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누구를 딱 주면 이렇게 얻다가 잘 쓰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만약에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넉넉하고 싶다 그러면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주시는 것을 잘 쓰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더 거기에서 더 넘치도록 주실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TV에 간증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고 11조와 헌금 신실히 해서 부자 되었다는 간증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부자가 되면 믿음을 버리는 사탄의 유혹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번영복음, 부자 이게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어떻게 쓰겠다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은 뭘로 유혹하는지 보겠습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세상에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너 나를 섬겨봐.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너 부를 다 준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에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사탄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은 자기를 섬김을 받으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그 마음에 우상이 되고 우상을 섬기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사탄이 이거 이렇게 말하듯이 사탄은 모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혹합니다. 내가 너 돈 더 많이 줄게. 날 섬겨봐. 네 영혼을 팔아서 나를 섬겨봐. 오늘날 뭐 BTS라든지 많은 유명한 뭐 팝 가수들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제가 그렇다고 BTS가 뭐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건 한 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쓰는 것보다 사탄의 도움으로 그렇게 유명하게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을 보면 그들의 끝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죠.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돈에 대해 집착하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 탐내면 믿음까지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성경적인 번역입니다. 성경적인 번역. 우리가 정말 번영복음. 우리가 번영하는 걸 좋아합니다. prosperity라고 하죠. 이 번영을 좋아해요. 우리 모두가 다 번영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거예요. 번영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번역이 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을 주실 때 그 재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후한 게 선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하게 살거나 흥청망청 사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많은 재정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면 그러면 그거에서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금으로 받아서 도움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번영이에요. 6.25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북한이 일으켰죠. 이 제대로 정신된 사람이 이렇게 북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남한에서 침략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근데 6.25 전쟁, 안타깝게도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장인어른 미국에서 밥을 아이였을 때니까 5살 그때였으니까 먹다가 이제 배부르다고 막 남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요. 저 한국을 바라봐라.
지금 한국에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애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거 남기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의 핵심 뭐 어떻게 가난 그러면 심불이 상징이었어요. 가난의 상징이 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지금 부유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도 짓고 뭐 병원도 짓고 많은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유명한 대학교, 뭐 연세대 같이 이렇게 유명한 대학교 같은 거는 다 지금 선교사들이 다 지은 대학이고 병원도 그렇고 다 선교사들이 지은 그런 병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덕은 다 봤어요. 그러면 덕분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면 하나님 그런 데서 교육받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금 번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번영을 누구한테 써야 돼요? 우리가 또 다른 번영을 이렇게 필요한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옛날에는 선교사를 많이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국을 복을 줬어요. 근데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번영을 줬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선교사를 또 많이 파송한대요. 그러니까 인원 대비 사람 대비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선교 하나는 아주 최고랍니다. 선교사를 파송을 그렇게 잘한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는 선교하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참 잘하는 게 그거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가난한 나라 가서 선교사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번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에 적용해서 번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적인 번역이죠. 12절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거에 도움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번역입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도와줬더니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세상을 보면 이렇게 기부단체에도 여러분 기부할 때도 기부단체 잘 보셔야 돼요. 그 열매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상하게 딱 기부를 열심히 했는데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막 자기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 그 기부금으로 한 10억 받았으면 한 1억 정도 쓰고 9억은 자기가 이렇게 뒷돈 챙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불의 돕는다고 120억을 횡령하고 그러니까 다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해서 8년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슨 기부단체 그러면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간 세상에는 열매를 항상 보아야 됩니다. 14절로 15절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선교 지원하며 선교 지원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저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왔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왔어요? 미국 교회에 도움으로 온 거예요.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 교회가 저희는 올 수도 없었고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번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선교의 마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나왔네요.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발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그 지역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먼지 털고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은 뭐예요? 저도 여기 양산에 왔을 때 여러분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먼지 털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받을 사람 없으면 주지 말아라. 받을 마음도 없는 애들한테 뭘 주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교회 이거 뭐 다 사기꾼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만 가면 그거 다 쓸데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배짱으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고 많은 것을 또 이미 천국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저택을 잘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 우리 저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